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일터를 세우는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며 우리 다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편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시편 3편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앞으로 시편 1권을 50편까지 우리가 필사한 본문을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새벽기도 시간에 갖겠습니다. 1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두려움을 넘어서는 신앙, 두려움을 넘어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참 우리가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마음속에 참 떠나지 않는 그러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우리 많이 두려워한다라고 우리가 말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사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또 강도만 다르게 했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사람들은 많이 두려워했고요. 또 자녀들의 문제로도 그렇고, 사실은 매일같이 살아가는 것이 두려움과 걱정, 근심, 이러한 것들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좀 더 전 세계적으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시기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이것이 모여서 더 큰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것이지, 사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것은 늘 우리 곁에 있어 왔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년 전까지 한 2, 3년 전인가 제가 운전을 하면서 표지판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이제 고속도로 공사라고 하나요? 미국에서 NTTA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렇게 광고 겸 이렇게 붙여놓은 문구가 참 쇼킹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텍사스에서 고속도로에서 죽은 사람, Death on the Highway라고 해서 그게 그때가 뭐 1년도 채 안 됐는데 2,000명을 넘어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사실은 운전을 하다가 운명을 달리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길을 나서면서도 사실은 걱정하려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내 옆을 지나가는 차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게 되면 내가 그 피해를 입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 곁에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려움을 넘어서는 방법, 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정말 다윗의 마음을 두렵게 할 만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오늘 이 시편의 제목을 함께 한번 볼까요? 1절 위쪽에 있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편은 제목도 한 구절로 치고 있다. 원래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 3편 1절 말씀이에요.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그죠?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도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께 반란의 칼을 든 것이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 아들이 칼을 든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렇게 키운 자식이 자기를 죽이는 살인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러한 어려움과 또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이거 지금 이 상황만큼 다윗에게 두려운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위를 빼앗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의 목숨까지 목이 달아나기에 일보 직전인 이 상황, 정말 그 어떤 때보다도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3절 2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 개역 성경에는 1절입니다. 내 대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대적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인생이 우리 수요예배를 지금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평생 다윗을 쫓는 사람들로 점철되어 온 이 사람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놈이 다윗을 잡으러 오고 또 그 사람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나면은 또 다른 사람들 끊임없이 다윗을 향해서 반란의 칼을 반역의 칼을 드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1절의 고백은 그냥 과장된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끊임없이 대적이 다윗의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 않나요? 남잘되는 꼴 못 보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조금 내가 또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으면 그저 시기모함 질투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는 것은 부지기수이며 아까 뭐 운전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버젓이 자기가 잘못하고도 막 운전대를 치면서 뭐 미국 사람들 보라고 하는 듯이 한 제수처 있잖아요. 어깨를 으쓱거리고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뭐 어쨌건 간에 끊임없이 대적과도 같은 나를 당장이라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코 팬데믹에만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 두 가지로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늘 우리 주변에 있어왔던 그 두려움과 또 위험한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부주의하고 사건 사고가 사실은 그렇게 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죠? 인재다라고 말하죠, 그죠? 우리의 실수가 부른 사고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평소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부주의해서 지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호들갑 떨 때가 있습니다. 호들갑이라는 표현이 조금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때, 담대해야 될 때 오히려 지나치게 두려워해서 일을 그르치게 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우리가 부주의해서 화를 자초하거나 아니면 너무 두려워해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잘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은 다윗이 현실을 처절하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외면하고 싶지만은 자기의 목 밑까지 턱 밑까지 차오른 물처럼 다윗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죠. 토로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이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그 대적하는 다윗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는 절대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지 못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그 인간을 해코지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라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그의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셔서 나를 해코지하면서 내가 다윗을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처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내뱉으면서 공공연하게 다윗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지도 않고요, 덜하지도 않고 두려움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를 두렵게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사건과 또 오늘 사건이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내가 그 사건을 못 봤어요. 예를 들어 건물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 사건을 내가 못 본 거예요. 근데 어제도 내가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열어보니 또 다른 건물에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났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제는 부주의하지 않았는데, 아니 주의하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평소에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계속 지속되면 모르겠는데 또 2, 3일 지나고 나면은 또 잊어버리고 부주의하면서 가스를 제대로 안 잠그는 걸 점검을 안 한다든지 문단속을 안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은 현실과 상황을 늘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을 등한시여겨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늘 현실의 문제에 깨어있는 사람일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을 보는 안목을 또 시각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문제 앞에서 다윗은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3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다시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그냥 보기에는 맞는 말씀이고요, 또 옳은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말을 할 형편이냐라는 거죠. 다윗이 지금 이 말을 할 처지입니까? 아들이 지금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는데 지금 이 말을 할 처지입니까? 내 코가 석잔데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옆에서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옆에서 다윗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함께 짐을 꾸려서 도망가고 있는 그 다윗의 보좌관이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다윗이 이 고백으로 막 기도를 한다고, 그죠? 도망가는 길에 다윗이 기도한다고 생각하십시다. 보면은 그 보좌관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워하면서 정말 내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한다면은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런 하나님 저는 안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기도 응답은커녕 갈수록 더 압살롬이 쫓아오는데 그러한 기도가 오히려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참 뭐라고 말할까요? 거짓처럼 또 가식처럼 위선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로.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다윗이 계속해서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압살롬이 쫓아오고 있고 상황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거짓말같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7절 말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자, 7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여 일어나소서라고 했죠. 하나님 지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문자가 들으면 안 일어나신 거예요. 안 일어났으니까는 일어나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압살롬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아직 안 해주신 거예요. 안 해주셨으니까 구원해 달라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죠? 지금 다윗은 여전히 도망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구원은 아직까지 멀리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과거에 이미 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도우신 것처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자식을 받은 것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헐을 난신으로 나왔습니다. 재산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세 가지를 이미 아브라함은 받은 것처럼 믿고 나아갔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인식하지만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미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선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실제로 평안과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6절 말씀,
5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간밤에 눕고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다윗은 그렇게 잤다라는 거죠. 그렇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못 생각하면 상황을 그냥 보지 않고 외면하고 그냥 무대뽀로 나아가는 것,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믿음은요, 다윗이 1절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인식하지만 그 현실보다 누가 더 크십니까? 하나님이 더 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 위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만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참 믿음을 두려움이 지금 횡행하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어제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왜 하필 40년 동안이나, 아니 그저 벌도요, 여러분 타임아웃 시키는 것도, 아이들 체벌하는 것도 타임아웃도 한 3분 5분 이 정도 해야지 효과가 있지, 그 모르는 애들을 10분 20분 30분 놔두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뉘우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한 1, 20분 지나면요, 거기에 타임아웃 하면서 막 장난치고 있어요. 꼼지락 거리면서. 지가 잘못한 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데스 광야에서 사실은 12정탐꾼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 회개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르게 보고하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정신 차렸어요. 그러면은 한 달 정도, 그죠? 4개월 정도, 뭐 이 정도 하면은 맥센스가 될 텐데 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그 한 세대가 다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속된 말로 뺑뺑이를 돌리셨냐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너희들이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무엇하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즉 다시 말하면 광야 생활의 목적은 뭐냐면은 너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너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그 온갖 고생한 것이, 그 난리를 치면서 우리 민수기를 묵상해 왔지 않습니까? 그 난리를 치면서 40년 동안 살아간 것이, 단 하루도 조용할 날 없이 살아간 것이, 지내온 것이 너희들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례 없던, 이전에 없었던, 보도 듣도 못했던 시기를 우리는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전쟁에 비유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기들을 겪게 하냐는 거죠. 빨리 신약이 개발돼서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빨리 이게 극복이 되면은 경제도 살아나고 교회도 다시 활성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누가 봐도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끕니까? 왜 이렇게 오래 갑니까? 여러분 컴플레인하고 불평불만 할 만하지 않습니까? 제 마음속에 민수기를 정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너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그런다. 네 믿음을 시험하려고 그런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지 아닌지 내가 보려고 그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는 것은 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바른 믿음, 현실을 인식하되 하나님 앞에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응답하심과 또 눈에 일어나지 않은, 아직까지 내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성품을 선포하면서, 이미 받은 걸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요즘이야말로 우리의 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상황이요, 기회요, 하나님께 주시는 환경이라고 허락하신, 주시진 것은 아니죠, 허락하신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믿음의 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조심하되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그 영유아부 유초동부 학부형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함께 교제하면서 또 아이들을 또 이렇게 플레이 타임을 하면서 뭐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면은 그렇게 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또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서 또 잘 지내는지 신방도 하고 믿음으로 격려도 하고 3, 4, 5 모여가지고 또 본인들끼리는 안전하다는 마음이 드니까는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에 나오기 힘드시다면은, 정말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힘드시다면은 여러분 그렇게라도 서로 돌아보시고 교제하시고 예배드리시고 소그룹으로라도 우리가 사랑방으로라도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넘기실 때 나의 믿음이 한 뼘만큼 또 한 자만큼 자라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시간들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을 고백할 날이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힘든 시기를 정말로 이 다윗이 아들에게 쫓기면서까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우면서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히려 편안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다윗의 참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역설적인 이 마음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